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다윗과 같은 예배자로 거듭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 교회에 집사님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가 싫고 예배 때만 되면 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초등학교 다니는 딸과 교회를 나왔는데 딸이 말합니다. 엄마, 오늘 졸면 안 돼. 알지? 엄마 졸지 마. 이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응, 알았어. 그리고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장로님의 기도가 시작되자 몸이 노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의 기도가 길어지면서 눈이 감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교가 시작되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졸음을 이기려고 주보를 훑어보는데 왜 그렇게 오타가 많은지, 그래서 오타를 보니까 4군데나 오타가 있어서 오타를 수정하고 이 교정을 마쳤는데 설교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30분이 지나자 몸이 자동적으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뭐가 툭 소리가 나서 깨보니까 성경이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 딸이 엄마를 쿡 찌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럴 바에는 빨리 요금 내고 나가자. 그래서 딸이 헌금을 요금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두 모녀는 얼른 요금을 내고 목사님이 축도를 마치고 눈을 뜨기 바쁘기 잽싸게 교회를 빠져나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신앙이 살고 예배를 못 드리면 신앙생활이 죽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던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이 산성을 건설하고 철통 같은 방비를 했기 때문에 높은 산 언덕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서 그것을 정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치밀한 작전으로 이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하고 그것을 수도로 정합니다. 이름을 다윗의 성이라고 말하고 왕궁도 짓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명실상부상 나라의 수도로 이렇게 정하려면 하나의 요건이 충족되어져야 된다라고 다윗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김으로써 함께 하시는 이 나라의 중앙의 성소가 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루살렘에서 15km 떨어진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냥 방치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언약궤가 만들어졌던 때와 장소는 출애굽 직후 시내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가장 중요한 성물은 언약궤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언약궤. 또 다른 언약궤. 예, 또 다른 언약궤. 자, 처음 사진으로 가겠습니다. 올려주세요. 네. 언약궤는 주 재료는 뭐냐면 아카시아 나무과 종류의 나무인데 그거를 이제 조각조각 붙여서 그래서 크기는 122 가로로 이렇게 122cm 정도, 세로와 폭은 76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직육면체 나무 상자죠. 그래서 안팎으로 밑에 거요. 안팎으로 금 도금을 입힙니다. 그리고 고리에 긴 막대가 있습니다. 예. 뒤에 거, 앞에 거, 다시 앞에 거, 아니요, 중간에 두 번째 거요. 네.
막대 고리 위치가 다르죠. 이거는 아직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적이 없으니까 고리를 직육면체 앞으로 넣는지 가로로 넣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만든 모양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고리를 끼워서 고리를 빼지 못하도록 양쪽에 끼워서 금도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이 속죄소에 이 그룹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잇대어서 이렇게 있는 형상을 조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나 세 번째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언약궤 안에 이제 이렇게 저기를 시은자라 그러는데, 그룹 천사, 거기에서 이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거기다가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은자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모양은 모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몇 군데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십계명 돌판 2개를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 두었습니다. 법궤 안에 이 든 세 가지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즉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의 2 돌판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던 도구는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에 이렇게 지성소, 그러니까 성막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저 시은자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거기에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법궤를 보게 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 네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은자, 사진 한번 세 번째 거 한번 보여주세요. 저 가운데 있는 시은자, 시은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면서도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모셔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모시는 과정 중에 중요한 네 사람이 나옵니다. 우사와 오베데돔과 다윗과 미갈, 이 네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사람을 통해 우리는 어떤 예배자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사입니다. 우사와 법궤의 이 관계의 핵심은 우사가 법궤를 운반하는 사이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라고 말씀. 근데 법궤를 실은 이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쯤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소리를 끄는 소가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사가 수레가 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우사가 경황 중에 법궤를 탁 잡았습니다. 그 순간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법궤를 끄는 수레가, 이 소가 끄는 수레
싣고 오는데 소가 뛰는 바람에 지금 퉁퉁 뛰니까 복개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떨어질 위기에 빠지니까 웃다가 급히 붙잡은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중의 새 한 마리를, 들의 풀 한 포기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번개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번개를 붙잡은, 아니 그러면은 번개가 떨어지도록 가만히 놔둬버려야 된단 말입니까? 우산은 그냥 내버려 둬야 했을까요? 혹시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심기가 불편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죽일 필요까지가 있겠습니까? 오랜 시간 신학자와 목회자와 성경 주석가들이 이 문제를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웃사를 죽이셨을까? 여러분, 왜 하나님 웃사를 죽이셨습니까? 성경적인 대답은 번개를 운반하는 방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레이게에 의하면 번개는 하나님의 성물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운반할 때도 사람의 손이 직접 닿지 않도록 이 번개에 부착된 이 고리에다 막대기를 끼워서 운반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성별되고 구별된 사람들이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수레에 실어 운반하는 것은 당시 블레셋이 썼던 방식입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블레셋 지역으로 넘어갔던 번개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이 벳세메스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때 소 2마리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블레셋이 썼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번개가 벳세메스에 도착하자마자 소와 함께 수레를 불사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벳세메스 사람들이 번개를 들여다봤는데 그때 5만 7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냥 다 죽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번개와 관련된 사건들이 하나같이 죽는 사건으로 나오는 것일까요? 이 모든 배경에는 번개를 손으로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번개를 운반할 때도 손으로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고리를 끼워서 운반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며. 그런데 웃사는 이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가 번개를 운반한 것은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유황하려고 했다면 말씀대로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번개에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께 손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으로가 아니라 자기의 편리한 방법으로 번개를 이동을 했습니다. 수레에 태워 소가 끌고 가는 그 방법을 궤에다가 고리 깬 것을 가마처럼 사람들이 운반을 하려면 좀 불편하겠죠. 수레로 끌고 가는 것이, 태워가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편리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 가까운 나머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래 믿을수록 이 위험한 것은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 설교하면은 다 아는 소리야. 내가 20년 믿었어. 내가 태어난 모태신앙이야. 우리 집안에 목사가 7명이야. 그러면서 다 아는 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오래 믿어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백성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말라. 법궤에 바싹 다가서지 말라. 2000 큐빗 떨어진 곳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 2000 큐빗이면 약 1km입니다. 그러니까 법궤와 1km, 1000m를 떨어지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떨어지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너와 다른 존재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예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목회자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만들지만 그가 예배의 관리자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배자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예배 관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는 예배를 위해 무엇을 했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예배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오늘도 우사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사는 언약궤를 운반하는 중요한 직분을 맡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사는 예배를 주관하는 자였습니다. 예배의 기획자요, 예배의 봉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언약궤를 운반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행사가 무사하게 치러지기를 바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사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실제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딴 곳으로 가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는 그저 시간을 때우기가 일수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었어요. 오늘의 신약의 성도들은 다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신 제사장이지만 주님을 모신 자답게 살지 않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는다면 예배당에 왔지만 주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간다면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스다와 같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면밀하게 조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보면 각 교단마다 헌법이 있습니다. 개신교는 장로교, 또 감리교, 또 성결교 이런 침례교들이 있는데 감리교 헌법에 보면 하나님께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놔서 뭐냐면 자선을 위한 모금을 하기 위해서는
복권이나 도박을 통해서 얻어진 수입을 사용하는 것은 금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감리교에서는 로또 돼갖고 헌금하면 안 받아요. 구제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도박을 통한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과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매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어깨에 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각에서 보면 그것처럼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 효율적이고 빠르고 쉬운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힘들고 지루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때로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런 오랜 힘든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다. 각오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는 일들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고 지루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속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신앙의 위인들은 빠르고 효율적인 길보다는 오랜 고통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내 감정과 습관보다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나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사람은 오벳에돔입니다. 우사가 죽자 다윗은 잠시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우사와 오벳에돔이 두 사람이 대조를 이룹니다. 우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뿐만 레인입니다. 근데 오벳에돔은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는 어디냐면 블레셋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은 가드 사람 오벳에돔 그랬으니까 블레셋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사는 힘들게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갔고 오벳에돔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죽었고 오벳에돔은 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벳에돔은 다만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우사가 죽은 것을 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본 거죠.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죠. 그렇지만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두려움 가운데 바라봤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직분이 높고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우사처럼 열심히 일해도 예배를 잘못 드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벳에돔처럼 이방인이어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신 가정과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볼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웃사가 죽자 법궤를 오벳에돔 집에 맡겨 놓았습니다. 그 후에 맡겨놓은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다라는 소문이 들려오고 언약궤가 석 달 동안 있었는데 그 집에 성경 보면 온 집에 그냥 한 오벳에돔만 한 게 아니고 그 집에 하는 종들까지 그 집에 짐승 새끼까지 다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소문을 다윗이 듣고 다시 한번 용기를 냅니다. 이제는 자신의 방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는 방법으로 제사장들을 준비시키고 선별해서 동원시켜서 어깨에 메고 올라갑니다. 절대 술에 옮겨서 씻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대로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제사장들이 힘들어 보이더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서 법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법궤를 운반하던 날, 그 조그마한 도시에, 예루살렘 도시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고대죠. 거기에 3만 명의 사람들이 동원이 됩니다. 다윗은 사실은 이런 책상만한 거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조그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서너 명만 보내도 메고 올 수 있는 이 책상만한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무려 3만 명이라는 사람을 동원합니다. 만약 오늘날 교회가 3만 명, 아니 3천 명, 아니 300명만 해도 이 조그마한 걸 옮길 때 그렇게 동원하면은 여기저기서 막 별별 소리가 다 나올 겁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거 하나 옮기는데 이렇게 전교회를 동원할 필요가 있냐? 또 성가대를 동원하고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동원해 갈 필요가 있냐? 이유가 뭐냐? 청년들 몇몇만 데리고 가면 되지 않냐? 꼭 이렇게만 해야 되냐? 이런 말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조그만 언약 하나를 옮기는데 무려 3만 명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이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 온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연주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던 날, 온 나라가 축제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뛰며 다윗은 그 앞에서 뛰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를 했습니다. 네 번째 살펴볼 사람은 미갈입니다. 이런 다윗을 보고 아내 미갈이 비웃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바꿔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의 아내와 백성들을 본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사오니 임금님의 채통이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하와 아내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라는, 미갈은 남편 다윗이 신하들의 아내와 백성들 앞에서 속살을 드러내는 것이 수치스러운 행동이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며 춤을 춘 다윗의 모습이 미갈에게 수치스러워 보였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주위 사람들에게 너무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을 향해서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할까? 백성들이 왕이 채통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고 뭐라고 말을 할까? 여기에만 집중한 것입니다. 미갈은 주위 사람들의 눈을 너무 의식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집중했습니다. 오늘도 미갈과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배의 구경꾼이요 비판자들입니다. 꼭 그렇게 예배하는가? 기도는 왜 그렇게 하는가? 설교는 왜 그래? 찬양은 또 그렇게 시끄러워야 하는가? 춤은 왜 추는가? 적어도 격식과 채통은 차려야 하지 않은가? 이전에는 그렇게 예배하지 않았는데 예배 전통이 다 무너지고 있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예배하지? 등등 예배를 평가하고 불평합니다. 예배 봉사자들의 미흡한 준비 때문에 예배 환경의 어수선함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집중하는 미갈과 달리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걸 새 표준 번역으로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소. 그래서 나는 언제라도 주 앞에서 기뻐하며 춤을 출 것이요. 내가 스스로 보아도, 다윗도 그랬다는 겁니다. 스스로 보아도 선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가 지금 막 춤을 추고 있는데 나라고 이리 춤추는 모습이 남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건 야훼 앞에서, 주님 앞에서라는 말인 것입니다. 미갈로부터 비난을 받은 다윗은 오직 하나님 앞에 산 것이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보다도 더 낮아질 거면 더 낮아질 것이다. 사람 앞에서 춘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춘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춤을 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춤을 출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크게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미갈과 같이 주위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미갈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혹시 미갈처럼 사람에게 더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미갈처럼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사치하는 이유를 보면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다 보면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남을 의식해야 되겠지만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면 방 2개짜리 조그마한 집에 살고 있으니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우리 딸이 대학에 떨어졌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 건 아닐까? 20년 넘는 중고차를 타고 다닌다고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람을 의식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중요한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고 남의 눈치와 의사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큰 길가에 따로 서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예배를 받으실 거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의롭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을 들으라고 자기 자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눈치를 살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은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눈치를 살폈더니 남의 나라에서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24살의 한 청년이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교회에서 나가다가 목사님이 보여서 목사님께 고개를 숙여 탁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불싸 윗주머니에 있는 것이 툭 떨어졌습니다. 담배 한 갑이 떨어진 거예요.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담배가 생각날 때마다 은단을 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연을 성공하자 그는 기독교인으로부터 부끄럽지 않는 사업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은단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은단 사업을 하면 국민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고 담배 소비도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943년 거금 50만 원을 주고 일본 사람의 공장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은단 제조가 허용되지 않아서 돈만 날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지만 그의 어머니가 눈물로 그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아서 해방이 되면서 개성에 은단 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은단 회사가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성장 가도를 달립니다. 그런데 6.25 전쟁으로 인해서 그 은단 사업이 또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억새불처럼 다시 일어나서 1955년 제기동에다가 고려 은단 제작 회사를 세웁니다. 그분이 바로 고려은단의 조규철 회장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은단 사업을 하는데 조창현 사장입니다. 소망교회 장로님이시죠. 이 조창현 사장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회사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10수년 전부터 혹시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5개 광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려은단 그래가지고 Jesus loves you 돼 있죠. 가다 보면 보이죠, 막. 그래서 5개 강판을 곳곳에 설치를 합니다. 주위 사람들을 의식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창현 장로님, 사장님은 주위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심지어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에도 곳곳에 Jesus love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려은단은 이런 광고 외에도 종종 신문에도 나옵니다.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광고 외에도 수없이 소리 없이 봉사를 하고 북한에도 의약품을 무상 지원하는 일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창현 장로님 사장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다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십니다. 고려원단과 전혀 관계없는 서울대학교 해부학과 이왕재 교수님이 TV에 나올 때마다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비타민 C를 먹으면 몸이 좋아요. 나올 때마다 비타민 C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고려원단이 비타민 C를 만들었죠. 불티나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몇 배로 성장을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복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사람 눈치보다 먼저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미갈처럼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 마음껏 소리내어 기도도 못하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 신경 쓰다 보면 소리내어 찬양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 신경 쓰다 보면 예배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 주위 사람들을 신경 쓰다 보면 시험에 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축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그를 경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갈처럼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